여호수아 2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6절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을 아파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삼가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마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요, 샤워하면서 세수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샤워하면서 세수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세수, 네, 다 하죠.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다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샤워하는 중에 샤워기를 통해서 세수를 하는 것은요, 피부에 자극을 주고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따뜻한 물을 가지고 샤워를 할 때는 동공이 열리고 그 압력이 센 이 샤워기를 통해서 세수를 하면 피부에 훨씬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삼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 분들은 샤워를 할 때 제 얼굴을 떠올리시면 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로,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습관을 또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건데요,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 이 습관은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게 된대요. 그리고 그 포만감이 내 식사량보다 넘었을 때라도 그게 포만감이 늦게 오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먹었는지를 알 수 없고 빠른 속도로 먹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밥을 말아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말아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말아서 잘 줍니다. 그 편하거든요. 빨리 주고, 뭐 안 줘도 되니까 말아서 이렇게 대충 주는데, 요거를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습관이 있는데 입에 침 바르는 습관. 많은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데요. 춥고 건조한 경우 우리는 입술에 침을 바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분이 부족한 경우 입술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입안에 있던 세균들이 그 침을 바르는 동안에 그 틈을 통해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감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안 좋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습제, 입술에 바르는 보습제를 사서 바르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 쓰릴 때 우유를 마시는 습관, 이것도 잘못되고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우리도 흔히들, 특별히 이 자리는 없지만 이렇게 과음하시는 분들이 미리 우유를 마시고 그래야 속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 통증이 없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더 몸에 이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어서 몸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 쓰리다고 우유를 마시면 안 됩니다. 또 속이 더부룩하다고 사이다 드시는 분 우리 계시죠? 속이 더부룩하면 그거 핑계대서 사이다 드시는 분,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나쁘다는. 요번 이 나쁜 습관은요, 저희 방문팀과 관련된 습관인데요, 식당에 가서 휴지를 깔고 수저 놓는 습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수저를 놓는데요, 그것은 좋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 휴지 자체가 만들어질 때 화학물질, 형광증백제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저를 놔둘 때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이렇게 냅킨을 이렇게 휴지를 깔기보다는 그 앞접시 위에 올려주는 것이 훨씬 건강상 좋은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림 바르고 영수증 만지는 거. 영수증에는 화학물질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고 크림을 바른 다음에 영수증을 만지면 그 영수증이 53%나 우리 피부 속에 화학물질이 더 잘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영수증을 안 만지는 게 좋으시고요. 현금을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이 영수증을 만지시기 전에는 손을 씻고 만지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또 요거 나쁜 습관인데 손발톱을 둥글게 자르는 습관. 네. 보통 둥글게 자르시죠? 네. 저희 집도 이렇게 둥글게 자르는데요. 가장자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요. 지속적으로 둥글게 자르는 경우 손톱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계속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둥글게 자르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보기는 안 좋죠. 보기는 안 좋지만 직선으로. 발톱도 둥글게 자를 경우 양쪽 양끝이 살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일자로 잘라주고, 이왕이면 손발톱을 자르실 때는 샤워하신 다음 바로 샤워하시고 나오셔서 손발톱을 자르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커피를 마시는 습관, 우리는 관계 없으니까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네,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마시는 사람들처럼. 네, 커피를 마시면 식사 후에 마시면 훨씬 좋다, 이렇게 만성 피로를 이렇게 우리 떨치고 잠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명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카페인으로 졸음은 덜하지만 피곤은 더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졸린 건 조금 떨쳐낼 수 있지만 더 피곤해진다, 그게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또 좀 개운해져, 요거는요, 마시고 싶은 사람들의 자기 체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 네. 요 결과들이, 나쁜 습관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 사람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긴장할 때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으시는 분이 있으시죠? 네. 한 여성은, 미국의 한 여성은 이 손톱을 너무 물어뜯다가 이쪽에 감염이 돼서 손가락을 절단한 그런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이 필요한데요. 세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은 굶고 저녁은 많이 먹는다. 이거 나쁜 습관이래요.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다. 네, 이거 나쁜 습관입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 허거지고 빨리 먹는다. 배가 불러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먹는다. 네, 그렇죠? 네, 여기 그러신 분 계시죠? 혼자 먹는다. 뭐 TV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는다. 밤늦게 간식을 먹는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뭐냐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시대였어요.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했던 습관이 하나 있고 못했던 습관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잘했던 습관,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들이 못했던 습관 때문에 벌어진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6절, 네,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분배하며 도피성이 세워지고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나눠져,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을 함께했던 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목한 사실은요, 마지막을 통해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우리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8절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8절입니다. 시작.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근 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아멘.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었고 그 전쟁에 있어서 늘 선봉했었던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편의상 제가 므낫세 지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세 지파의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한 가지 잘못을 정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께 요청을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지금 정복할 땅이 많은데. 근데 문제가 뭐 있죠. 왜냐하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에 머물게 되면 그 요단 이 서편까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 지파가 빠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협상을 본 게 뭐냐면 그래 여기서 정착해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되 군사들은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다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니네가 몸을 사릴 수 있으니 전쟁에 늘 어디에 서야 된다? 선봉에 서야 된다. 왜냐하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그 군사력은요 12지파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7년 기간 동안 늘 전쟁 맨 앞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애썼던 이 세 지파가 이제 모든 땅의 분배를 끝나고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더 있는데 그가 그곳에서 멈추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다 아버지가 죽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 형편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숨게 되죠. 이 이세벨의 이 경고성, 이 협박의 못 이기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의 성경에 보면 자기의 형편을 보고 뭐예요?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숨어 있어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도 그들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더 좋은 땅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형편을 보고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와, 요 정도면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땅이야. 먹을 것이 많아. 근데 이것이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도 그렇게 결정을 하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읽었던 이 글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 돈이 병기에 빠졌을 때 이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원짜리가 빠지면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지면 자포자기, 1000원짜리가 빠지면 우왕좌왕, 5000원짜리가 빠지면 안절부절, 10,000원짜리가 빠지면 이판사판, 50,000원짜리가 빠지면 입수준비, 100,000원짜리가 빠지면 사생결단, 100,000원짜리가 빠지면 뽀사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늘 그렇지 않아요? 이 세 지파도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곳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기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자기가 보기에 그 상황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앞장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그 세 지파도, 그런 아브라함도, 그런 엘리야도, 그리고 누구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붙드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 따라 살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전쟁에 맨 선봉에 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새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7년 동안 전쟁할 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세 부족이었습니다. 왜요? 전쟁이 끝나도 이들은요, 분배받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받은 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그곳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내 형제들, 내 민족들을 위한 그들의 봉사였던 것이죠. 자기를 위한, 나누기 위한 전쟁. 그러면서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극한 봉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몫은 없었지만 형제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땅 분배를 못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었을 그들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왜요? 봉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요, 그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이 기쁨을 몰라요. 그리고 뭐만 알아요? 재미만 알아요. 재미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자기만 기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아무리 재밌게 해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뭘 못 따라가냐면요, 핸드폰 하나를 못 따라가요. 아무리 막 정말 준비해가지고 막 진짜 막 다 해도요, 핸드폰 하나 주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재미예요, 재미. 근데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뭘 모르냐면 이타적인 사랑을 몰라요. 이 기쁨, 봉사의 기쁨을 모르는 거죠. 패스파인더의 정신이 뭐냐면 구원과 봉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요, 요리 기능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들을 못 먹게 하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있으면 교회 앞에 있는 가게들, 교회 앞에 있는 가게들은 교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렇게 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을 만들어서 애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요즘 애들은 목사님 먼저 안 줘요. 선생님 먼저 안 줍니다. 지네 먼저 먹고 남은 거 먹도록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절대로 못 봐서 니네 먹지 말고 이걸 접시에 담아주고서 어떻게 하냐면 나눠주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오는 동안에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요거 만들어 놓게.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 봉사의 기쁨을 남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근데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먹고 가면 안 되냐 그러고. 그래서 갔다 오면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신기한 사실은요, 요거 갔다 오면요 정말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아이는 봉투도 받아,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그 우리 교회 되게 미워하던 그 슈퍼마켓 아줌마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들 모습이 기뻐가지고 막 봉투도 과자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그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이렇게 부침개에서 자 재밌었지? 니네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았지? 그럼 애들이 깨달아요. 그때서야 늘 받기만 했는데 주는 게 더 기쁘다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먹으라고 딱 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안 먹어도 되니까 또 갖다 줘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봉사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들이 어쩌면 가장 힘들죠. 7년 동안 내가 왜 이런 전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내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봉사의 기쁨을 느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이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그가 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땅은 주지 못했지만 탈취한 전리품을 줄게 하면서 줍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도 평안과 안식을 얻고 우리도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과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휴가를 가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휴가가 아니에요. 안식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편하려고 해도 내 아내가 불편하면 여러분 그게 안식할 수 있나요?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럼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나만 편한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안식은요, 나만 안식하는 거 아니라 내가 받은 평안을 함께 나누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되고 우리의 안식이 세상의 안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은혜를 베풀고 안식을 주니까 그 안식을 뭐하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 보면 2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승리해서 갖고 온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갖지 말고 전쟁에 참석하지 아니한 그 회중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반을 나눠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도망갔을 때 아둘람 동굴에 갔다가 이제 시글락 부족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과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시글락 거기에 놔두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시글락 부족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요. 600명 군인들과 함께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너무 지쳐서 먹지도 못하고 쫓아가는 이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합니다. 거기 있으라고. 그리고 나머지 400명과 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칩니다. 가봤더니 가족들만 찾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 전리품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을 가져왔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30장 22절에 보면 같이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부솔 시내가에서 기다리던 200명, 같이 전쟁을 하지 않았던 200명에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요, 우리의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산술적으로 자 이게 10,000원이니까 전쟁에 참석한 사람이 10명이야? 그러면 우리 1,000원씩 나누면 돼. 이게 우리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능력별로 나눠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구원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그대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를 나눕시다. 믿음의 기도를 나눕시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별내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 도다. 그들을 고향으로 귀향시키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는 나누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칭찬,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지파를 구체적으로요 아주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했듯이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책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얼마나 순종적이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지켰다. 그런데 이 약속을요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했죠. 그런데 이 세 지파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바뀌어도 뭐예요? 늘 끊임없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 도다. 책임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말씀처럼 너희가 다 지켰다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파는 그렇게 했다. 너희가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을 다 지키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은 싸움을 잘하기 전에, 그들은 싸움을 잘했죠. 그런데 군인에게 필요한 건 싸움을 잘하는 전투력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해요. 지휘관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순종을 잘 안 하죠? 누가 순종 안 합니까? 어린이 교회에서는 참 제가 고민인데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순종을 안 해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보다 1년 지나면 설교도 더 많이 듣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더 많이 왔는데, 제 고민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순종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히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순종적이에요. 그리고 6학년은요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듣지도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신앙의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적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적이세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적이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적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했던 것은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한 것은 그들의 순종이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자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들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아내에게 3번 감탄하면, 우와, 3번 하면 반찬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와, 짜면 화장실 가서 짜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냥 우와만 하래요. 우와만. 우와, 이거 3번만 하면 반찬이 바뀐대요.
그만큼 칭찬,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의 뉴욕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정말 막 마음이 불타서 갔어요. 근데 제가 3개월 딱 가서 선교제 가서 3개월 동안 한 건 뭐냐면 한글 학교만 가르치는 겁니다. 저에게 별로 한글 학교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닌데 그 2세들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2세들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글 학교를 가르치면 기역, 니은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제가 참 보람이 없었어요. 근데요, 3달 정도 제가 완전히 낙심하고 낙담한 그 순간에 한 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되게 어눌한 한국말로, 선교사님, 제가 본 사람 중에 선교사님이 한국말 제일 잘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칭찬인가? 제가 한국말 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 칭찬이 저에게 용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요, 서로에게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도요,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해요. 거짓말인 거 알지만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요,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여호수아처럼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칭찬하죠. 변치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서 고맙다. 가나안 동편에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심없이 이곳에 와서 헌신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우리 성도들끼리, 특별히 우리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용기 주고 칭찬해서 우리 다 함께 하늘에 함께 가는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숙제할 때 요 칭찬합니다. 요 도장 한번 찍으려고, 도장 하나 받으려고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3번째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딱 5개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단순히 칭찬만 하고 돌아가면 그들에게 발전이 없죠.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5가지를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이 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5번째는 그 계명을 지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했던 그 약속, 그 권면이 오늘 우리의 권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우리가요, 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장로로서 봉사하는 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집사로서 봉사하는 게 벌써 돌아왔어? 기쁘지가 않아요. 제가 어린이 교사들에게 3년 내내 매년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내가 어린이 교사가 되면서 점진적인 신앙의 성장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집사가 돼서, 제가 목사가 돼서 점진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식사당번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의 봉사를 하는데, 시무를 하는데 기쁨이 없다, 내가 교과 반장을 하는데 교과를 가르치는데 기쁨이 없고 짜증만 난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 5가지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된 그 모습을 갖도록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사가 되어서 구원에 가까워졌는가?
가까워지셨어요? 오늘 예배 오셔서 구원에 가까워지셨습니까? 집사님이 되셔서 구원에 가까워지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구원에 가까워지셨습니까? 내가 별내교회를 섬기면서 구원에 가까워지셨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구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남 구원은 두 번째고요. 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들에게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그림에 나왔듯이 저기 달을 가리키는 뭐예요? 손이에요, 손. 하나님을 가리키는 뭐가 돼야 돼요? 손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얘기해요? 와, 달이 이쁘다. 안 그래, 뭐라 그래요? 와, 손 이쁘다 이러죠. 매니큐어 어디서 했어? 손톱 잘 잘랐네.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가리키는요? 저기 누구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권면이 우리의 권면이 되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리 거룩한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영상을 보고 오늘의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남은 시간이 1년, 해야 될 게 많은데 7개월 이렇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남은 9개월이 그 시간이 사실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 패턴대로 시간을, 그 젊은 사람이 가족과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 시간이 평생 동안 얼마 남았다고요? 6개월, 7개월, 9개월. 그들의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시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재림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평생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어쩌면 6개월도 안 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TV 보고 친구 만나고 잠자고 이런 시간 다 빼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습관을 바꿉시다. 여호수아가 권면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이 마무리가 완벽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경은 언급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다 없앴는데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세 지역에만 이방 민족을 조금 남겨두고 전쟁을 마무리했어요. 완벽한 마무리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에는 다음 이야기에 대한 복선이 있듯이 아마 이 이야기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 대충 끝날 것 같아 끝낼 수 없었던 전쟁을 그들은 약간 남겨둔 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요,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 삼손이 죽었던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사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약간 남겨두었던 그곳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자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웃었던 그 골리앗, 그리고 골리앗 위에 강한 용사 4명이 나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그 장성하고 용감한 장수들이 나왔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놨던 약간 남겨놓았더라. 그 약간 남겨놓은 곳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조롱받으며 그들이 위협받던 그 장소로 변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한 곳 그 아스돗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그 모셨던 이방 민족들이 번성했던 곳이 바로 아스돗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간 남겨놓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것이 있다면 그냥 덮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와 이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안교반장들, 우리 소속되신 안교반장님들의 이름을 우리 불러가면서 우리 영적인 여호수아 같은 우리를 칭찬을 많이 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재림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